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같이 볼 텐데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제일 마지막 71절까지 너무 길어서요. 제가 몇 절 이렇게 선별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9절에서 13절을 읽겠습니다. 6장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이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보내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은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더라 하더라. 37절부터 40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44절 또 보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58절 보세요.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또 6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70절 7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오늘 6장은 특별한 장이에요. 왜냐하면 1장에서부터 5장까지가 한 주제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들어와서부터 새롭게 1장에서 5장에서 하셨던 그 주제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러한 장이 이제 6장이에요. 그래서부터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계속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6장이 터닝 포인트. 우리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주제가 뭐냐? 이렇게 우리가 보면요, 이제 요거 적으시기 바랍니다. 주제는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이, 그 다음에 성결론, 그 다음에 구원론, 이 3가지가 주제였어요. 제가 다시 말해요. 1장에서부터 5장을 하나로 말한다면 첫째가 기독론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셨던가. 그 다음에 성령론이에요. 성결이 아니고 성령, Holy Spirit, 성령이 누구신가. 그 다음에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예수님이 구원 주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도 거기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요 쭉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제 우리 한번 그 2장을 잠깐 이제 섭렵해. 성서는 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기 때문에 2장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들 3장 4장 이렇게 보면요 뭐냐면 우리가 1장부터 5장의 주제가
그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요, 이 구원론 쪽에 보면요, 율법 가지고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율법이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예수님을 보게 해준 튜터라는 거예요. 몽학선생 갈라디아서 3장 24절이죠. 이걸 우리 다 외워둬야 될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몽학선생님. 그러듯이 율법은 불완전해요. 그림자예요. 율법은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카피. 그런데 실체가 있죠.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가 예수님이었어요. 이 모습을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그 율법은 뭘까요? 6개의 돌 항아리 그 속에 있는 물이에요. 그게 그림자예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실체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포도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면 이제 포도주가 실체예요. 3장에서는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똑같이 그랬어요. 니고데모는요, 율법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육으로 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그래서 육으로 난 이야기 자꾸 해요. 그런데 실체가 뭡니까? 이 영으로 난 사람은 뭐와 뭐로서 거듭나면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실체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육의 사람들은 이게 실체가 아니에요. 4장에서도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사마리아 여자 사건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또 설명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야고보의 우물에 딱 가가지고 그 물을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야고보의 우물물이 그림자예요. 실체는 뭐예요? 생수예요, 생수. 네, 생수. 그게 생수예요. 육에 보이는 물은 그게 그림자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요, 똑같아요. 이 5장에 와서 베데스다 못의 물은 이게 그림자예요. 사람이 변화가 안 돼요. 그런데 그 물이 동하면은, 동하는 건 성령님이죠. 동하면은 사람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동하면은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그림자와 실체를 각 장에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1장에서 5장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항상 말하시기 이래요. 너희들이 나를 믿고 그러면 거듭나는데 그런 사람은 영생을 받는다. 이 말씀을 자꾸 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믿고 그러면은 거듭나는데 그러면은 영생을 받는다. 요한복음 1장 12절, 3장 16절, 4장 14절, 5장 24절 계속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1장에서부터 5장의 메시지의 주제예요.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다가 이제 6장에 오늘 들어와서요,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요. 자, 업그레이드 하시기 위해서 이분이요, 5장에는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요? 예루살렘에 계셨죠. 5장에는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그 왜요? 그 양문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쪽에 계시다가 이제 6장으로 들어와서는 예수님의 위치가 변해버려요. 예수님이 이미 갈릴리로 올라가셨어요. 예. 갈릴리로 올라가서 이분이 어디에 계시냐면요, 갈릴리로 올라가셔서 이분이 이 갈릴리 호수역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면 여기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옆에 또 보면 도시가 여기 벳세다예요. 여기 벳세다예요. 벳세다가 어떤 도시예요? 누구의 고향이에요? 사도 베드로와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빌립도 여기 고향이에요. 벳세다. 요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요 지도 다 아시죠? 네.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요, 요 벳세다에서 위로 조금 올라오면 이게 언덕이 있는데
요 언덕에서 일어난 거예요. 요 벳세다 언덕이. 예, 벳세다 언덕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6장에서는요. 6장에 처음 시작에만 예수님이 요 벳세다 위에 있는 언덕으로 가시는 이야기가 6장 시작이에요. 예. 가시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유월절이 가깝기 때문에 내가 저리로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몇 명이나 따라갔겠어요? 몇 명을 먹였어요? 5천 명이 되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 있는 대로 따라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은 이분들 따라오는 걸 보시면서 항상 예수님은 목적이 있죠. 하실 때마다. 그분의 목적은 뭐였냐면 세 가지 새로운 신학 이론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에게요. 첫째가 뭐냐면요. 성서론이에요. 성서. 바이블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성서론입니다. 둘째로는요. 성결론입니다. 성결. 어떻게 하면 성결해지는가? 이 부분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걸 다 한 사람에게는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론을 가르치려고요. 이 오병이어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걸 하신다며요. 6장에서 보시면요. 여기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벳사다에 들려가지고 이분이 여기서 걸어가지 않고 배를 타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여기에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배를 안 탔어요. 제자들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 물 위를 걷는 사건이에요. 예.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저기서 물 위를 걸어오는 걸 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 벳세다와 가버나움 요 사이에서 일어난 얘기. 물 위를 건너가는 사건. 여기 이제 6장에 쭉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 도착을 했어요. 가버나움에 도착해가지고 이분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설교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세 번째 장면이에요. 이 6장에서요. 6장 22절에서부터 59절이에요. 거기 세 번째 장면이에요. 첫 번째 장면이 뭐였죠? Five fishes and two bread. 오병이어. 그 다음에는 물 위를 걷는 장면이에요. 세 번째는 가버나움에 들려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하시는 장면이에요. 그 설교 장면이요. 그 설교 장면이 저희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떡에 관한 이야기를 그냥 최소한 7가지의 떡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다. 산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 살이다. 이런 참 음식이다. 이런 식으로 떡에 관한 이야기를 쫙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요? 가버나움 유대인 성당에서요. 예. 그 말씀을 딱 하시고는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거기서 나오셔가지고 그러는 게 이게 마지막 부분이에요. 6장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를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12제자만이 아니에요. 많이 날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들은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말씀하시냐면요. 여기서부터 예수님은 이 아까 그 떡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떡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가지고요. 지금 네 번째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장 믿지 않는 이 두 가지 마지막 두 번에는 무슨 이야기를 주로 하시냐면 예정론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정론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택한 사람 외에는 나한테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예정론 이야기도 제가 거기에 좀 할애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요. 그러시면서 다시 첫 부분이 뭐예요? 오병이어. 두 번째는 물 위를 건너시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음식에 관한, 이 떡에 관한 이야기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무리들이 많지만 무리들이 다 나를 떠났다는 거예요. 예. 떠나버리고 아주 소수만 남았는데 제자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한번 성경 한번 보시겠어요? 64절에 보세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면, 예수님이 미리 다 아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는데요. 예. 그 무리들 중에서 이제 자기한테 올 사람이 누구고 떠날 사람이 누구인 걸 미리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룟 유다가 무슨 짓 할 것까지 다 아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71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들 제자들에게 너희들 12명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가룟 유다는 마귀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6장의 이 전반적인 스토리예요. 우선 이 전반적인 스토리를 먼저 정리를 하시길 바라요. 자, 그러면 6장의 주제가 뭔가? 네 가지예요. 전체. 첫째가 성서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결론, 그 다음에 선교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예정론이. 이 네 개를 꼭 기억해 두세요. 이제 제목을 좀 하나 붙여놓으세요. 그럼 예수님이 이 네 학문을 어떻게 강의를 했는가? 강의 방법을 어떻게 하셨냐면요. 처음에 오병이어와 물 위를 건너시는 거예요. 이 표적을 가지고요, 성서론과 성결론과 선교론을 다 그 안에서 보여주세요. 또 생명의 양식인 그 예화된 거예요. 이 떡 이야기요. 이 지금 아까 네 가지가 있었잖아요. 기억나죠? 네 부분이요. 처음 세 부분이요. 예정론 뒤에 부분 빼는 세 부분을 가지고요. 성서론, 성결론, 성교론까지 다 했어요. 다 설명했어요. 좀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정론은 뭘 가지고 설명하셨냐면요. 나머지 두 부분이죠. 떡 부분과 그 다음에 제자들이 떠났다고 그랬죠. 그 두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이 예정론을 설명했습니다. 예정론은 두 군데서 설명했어요. 처음에 떡 부분에서도 설명하시고 또 제자들이 갔다는 부분에서 저희 좀 있으면 알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설명하셨는데요. 우선 그렇게 아시고요. 예수님께서요, 이제 이 오병이어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간단히 설명했지만요, 그 내용과 조금 차이도 있고 비슷해요. 자, 예수님이 성서론과 성결론과 선교론을 강의하기 위해서요, 오병이어 사건을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분이 마음의 준비를 딱 하신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요? 성서가 뭐냐? 성결이 뭐냐? 그 다음에 선교가 뭐냐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분이 갈릴리 바다로 간 거예요. 성서에는 이 갈릴리 바다가 이름이 3개가 있어요. 지금 오늘 그 요한복음에는 그 중에 2개가 나와요. 요한복음 6장 1절에는 분명히 갈릴리 바다 곧 디베리아 바다 그랬어요. 디베리아. 예, 이 디베리아라는 거는 그 로마 황제 이름이거든요. 하여튼 그 이름을 땄어요. 그리고는 누가복음 5장 1절에는요, 누가복음에만 쓰는 또 이름이 하나 있어요. 게네사렛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게네사렛.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는 누가복음 5장 1절과 요한복음 6장 1절에 갈릴리 바다의 이름이 나오는데 합해서 3개예요. 이 3가지의 그 신학 이론을 가르치기 위해서 대상을 이 큰 무리들을 대상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대상했어요.
약 5천 명이 대상이에요. 그 대상을 하는데 그 안에 조교가 2분이 계셨어요. 조교가 누구겠어요? 빌립하고 안드레. 예, 빌립하고 안드레가 조교예요. 자, 이 조교들을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보시면 오늘 여러분들 그 질문 속에서 이거 여기에 대해서 논하십시오 했기 때문에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조교요. 갑자기 예수님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데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아무도 이해가 안 되는 질문하는 거예요. 빌립에게 질문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그냥.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6장 6절에요. 이는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요. 도대체 빌립은 어떤 사람이요? 안드레와 베드로와 함께 같은 동네 출신의 벳세다 출신들이요. 어디에 그게 나옵니까? 1장 44절에 보면 나와요. 요한복음이에요. 1장 44절에. 예수님이 뽑은 몇 번째 제자예요? 다 잊어버렸어요? 3번째 제자죠. 그렇죠? 처음엔 누구예요? 안드레, 베드로, 그 다음에 빌립이에요. 1장 43절에 그랬죠.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자마자 직접 명령하는 건 나를 쫓아라 그런 거예요. 빌립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돼가지고 자기 동네 누구를 소개했어요? 나다 나엘을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전도자예요. 보면요. 나중에 사마리아에 전도까지 나가는 아주 전도자예요. 그러면서 나다니엘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했어요. 이렇게 보면 제 생각인데요. 빌립이 지금 여기 보면은 사람이 많아서 이제 도시락을 줘야 되겠다 이런 말을 빌립한테 물어보는 걸 보니까 내 생각엔 빌립이 아마 총무 같은 사람 같아요. 그 12 제자들 중에서 총무 역할을 하는 분 같아요.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만찬 때도 보겠지만 이제 14장에서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14장 6절이고 유명한 말이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요. 12 제자 중에 이 빌립이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살을 붙이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하고 그래야만 좋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여기 아주 입이 싼 사람 같아요. 이런 사람 가끔 있죠. 예. 아주 이런 사람이에요. 빌립이. 예.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빌립을 좀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이 사람은 성품이 정확하고 꼼꼼하고 조직적이고 적당히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 확인해야 되는 이 논리적인 성품 같아요. 자기의 논리나 이치에 맞지 않으면 질문을 해서 해결받으라는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이 그런 성품을 아시고는 빌립을 지금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시험하는 거예요. 이거 왜냐? 도저히 불가능한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빌립한테 시험하는 거예요. 왜? 이제 이 5천 명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빌립이 이렇게 질문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보다가 이게 주님이 이제 하시는 그 큰 기적을 볼 수 있도록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하시면서 6절에 이런 말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병이어 사건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이미 이분이 아주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오병이어 사건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런 놀래가지고 예수님께 당황해가지고 답하는 게 있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족합니다. 6장 7절에 그런 거예요. 아주 계산하는 게 현실적인 대답이죠. 이건 불가능합니다. 좀. 만약에 베드로한테 물어봤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네? 혼자서 가만히 내가 묵상해 봤어요. 혹시 베드로한테 이 질문했으면 베드로는 분명히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아마 저 사람들 도시락을 갖고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기네가 알아서 하겠죠.
우리가 저 사람들이 먹을 것까지 책임져야 됩니까? 우리가 자선단체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아마 베드로가 대답했을지도 몰라요. 근데요, 이 자유신학을 하는, 예수님의 기적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신성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도 이렇게 해석해요. 예수님이 이런 그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고 지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분들이 다 도시락 다 싸가지고 왔어요. 배고프니까 자기네가 벌려놓고 삼겹살을 굽고 이러면서 먹었습니다요. 자기네가 싸운 걸 먹은 건데 그걸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하고는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들 가르쳐요. 신학교에서요. 그렇게 가르치는 신학교가 엄청나게 많아요. 오늘날 전 세계 신학교의 약 한 80%가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빌립이 대답하는 모습을 딱 보더니 안드레가 이제 조연이에요. 두 번째 조연이 안드레가 이제 반응하는 모습을 구절해 봅시다. 안드레는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여기 아이 하나가 있는데 보리떡 5개를 가졌나이다. 물고기 2마리도요.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이야기예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안드레도 선생님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배고파도 애들 놔두시고 열심히 하고 싶은 말씀 하십시오.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분들의 이런 반응을 기대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다 기대하신 거예요. 이렇게 할 것을.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이런 대답을 할 때 딱 잡아가지고 10절에 보면 그랬어요. 얘들아, 이 사람들 전부 다 잔디밭에 앉혀라. 앉으니까 약 한 5천 명이 됐다는 거예요. 떡을 딱 가지고 이분이요, 요 다음에 여기 중요한 거예요. 축사를 했다 그랬어요. 축사했다는 말은요, blessing을 내렸다는 소리예요. 또 감사했다는 말을 쓸 때 한국말로는 감사, 영어로도 thanking 했다고, 감사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분은 다 아시고 이 떡과 이 생선을 가지고 축사를 했어요. 축사는 그 순간에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오병이어가 야곱의 우물물이고 6개의 돌 항아리 물이고, 그렇죠? 6개의 돌 항아리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에요. 똑같아요. 야곱의 우물이 샘이 된 거예요. 샘물이 된 거예요. 축사하시니까 이 오병이어 이 율법이 이제는 이 기적으로 변해가지고요, 생명이 돼버린 거예요. 5천 명을 먹이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축사를 하시니까 이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나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림자가 실체가 된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는. 제가 여기다 그래서 적어놓은 거예요. 오병이어 축사의 변화 사건들. 이렇게 율법이 예수님으로 변하듯이 그림자가 실체가 된, 돌 항아리 6개의 물이 실체가 돼서 포도주가 되고, 육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야곱의 우물이 생수가 되고, 베데스다 돌물이 동하는 물이 돼서 사람들을 변하게 시켜주는 이러한 일들과 이게 일련의 같은 거예요. 제목을요, 오병이어 표적의 교훈이라고 적어보세요. 오병이어 표적의 교훈. 첫째, 이 성서론을 강해라는 거예요. 첫째 교훈은 성서론 강해예요.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하신 말씀 있죠. 무슨 말씀이에요? 5장 39절 기억나세요? 성경을 서치해봐라. 모두가 누구에 관한 이야기다? 나에 관한 이야기다.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이요? 5장 39절에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외우지 않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래 놓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에 5빵이에요. 빵 5개예요. 빵 5개는 2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모세 오경이에요. 우리 지난번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또 빵 5개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지금 이 6장에 보면요. 떡을 표현할 때 함축하면 5개로 표현했고요. 5가지로요. 조금 벌려놓으면 7가지로 표현했어요. 그걸 제가 좀 적어 드릴 테니까 적어 보세요. 그 6장에 나오는요. 첫째 참떡이라고 그래서 6장 32절에. 그 다음에 참된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6장 55절에. 요건 하나로 묶으세요. 참떡 또는 참된 양식. 6장 55절에 32절과 두 번째 하나님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6장 33절과 6장 41절, 50절, 58절. 또 세 번째는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6장 35절, 27절, 58절이. 또 산떡이라고 그래서 네 번째는요. 6장 51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예수님의 살이라고 그랬어요. 6장 51절, 53절이. 이렇게 5가지로서 이 떡을 변형시키면서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오병이 지금 요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5가지로도 표현하시는 거라. 이것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잘 알다시피 그러면 고기는 뭐냐? 우리 고기 하면요. 우리 생선 아닙니까? 피쉬를 제가 지난번에 이걸 다 한 거에 다시 우리 리뷰하는 겁니다. 헬라말로 뭐라고 그래요? 피쉬를 익투스라고 그래요. 익투스. 피쉬를요. 헬라말로, 그리스 말로요. 근데 요 익투스에 요거 한 스펠 알파벳 하나하나를 보면 이 알파벳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I지만 발음은 Y 발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헬라말로 예수스라고 그래요. 한번 발음해 보세요. 예수스. 예수가 아니라 예수스. 영어로는 Jesus 그러죠. 그 다음에 한국어로는 뭐예요? 예수. 이 원어하고 한국말이 비슷해요. 예수. 지저스는 이건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이 영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게 다들 발음이 안 맞아요. 우리말이 정확하게 맞아요. 예수. 그 다음에 X는 우리가 엑스마스 하죠. 엑스마스. 크리스마스 하전에 그 크 사운드. 그래서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오스 하면요. 여기 남성 명사예요. 이 헬라 말에서요. 오스 하면 남성 명사로 나오거든요. 여성 명사는 아로 끝나요. 아로.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주디아, 필라델피아, 갈라디아, 이탈리아, 또 아가야, 아시아, 전부 다 아자 끝나는 건 전부 다가 여성 명사예요. 오스는 남성 명사예요. 그래서 크리스토스 하면 크라이스트라는 소리예요. 크리스트.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거는 뭐죠? TH 발음이에요. 예? theos. 오스. 이건 삼위 하나님 God을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그 다음에 이거 유인데 실은 여기에 이제 아포스트로피 S는 아포스트로피 S 여기 독일 말로는 umlaut라고 그러죠. 예. 이렇게 하는 이게 거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이게 U에 그게 붙어버리면 H 사운드가 돼요. 그래서 휴이오스 그래요. 휴이오스. 휴이오스는 the son이라는 소리. 아들, 독생자라는 소리고요. S는 소테리오스. 다 오스죠. 소테리오스는 세이버라는 뜻이에요. 구속자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피시 이크투스 안에 이크투스 자체가 다 예수님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피시가 예수님이라는 소리. 우리 가끔가다 자동차에 보면 피시 달고 다니는 차들 있죠? 그게 뭐냐면 I am a Christian 그런 소리나 마찬가지. 예전에 1세기 때 카타콤 사람들이 그렇게 피시 마크를 여기다 이렇게 타투를 해가지고 다녔어요. 이거 보이는 I am a Christian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 피시 마크를 달고 그런 게 있었어요. 두 마리의 피시는 우리 이야기했죠. 구약과 신약, Old Testament와 New Testament.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상징은 뭘까요, 그러면요? 그 제목을 써놓은 오병이어의 상징은 첫째, 예수님을 상징해요. 두 번째요, 고체 음식이에요. 빵도 그렇고 생선도 그렇고요. 고체 음식이기 때문에요, 영의 양식으로 우리가 표현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에요. 예수님이신데 영의 양식으로 또 우리가 표현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서를 또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세 번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상징한다. 두 번째는요, 오병이어는 영의 양식 고체 음식이다. 세 번째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이다. 성경이다. 구약과 신약 두 마리의 피시 상징하는. 자, 그러면요, 이 포도주와 생수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포도주와 생수는 우리 알다시피 성령님을 상징하죠. 그렇죠? 액체 음식이에요. liquid food이에요. 액체 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복 있는 자는 이런 말 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랬죠? 의에 줄인다는 말이 hungry 하고 고체 음식이에요. 그 다음에 목마르다, thirsty 하는 뭐예요? thirst 하는 말은 액체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의가 뭘까요? 의가 예수님과 말씀과 그 다음에 뭐예요? 또요? 성령님이 물이에요. 그렇죠? 포도주예요. 그 의가 그 의의 고체 의 속에는 고체 음식과 액체 음식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파하고 헝그리하고 thirsty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두 개가 있어요. 제가 칠판에다 적어놨어요. 그냥 두 가지. 하나는 영양소를 공급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여기 지금 시편 119, 103, 예레미야 15, 16, 에스겔 2장 9절, 에스겔 3장 3절에 보면 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맛이 달고 뭐 이런 얘기 다 써놨어요. 꿀같이 달다. 네. 자, 그리고는 영양소를 공급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검으로서 역사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공공용 무기예요. 검이.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 히브리서 4장 12절, 계시록 19장 15절 다 보면은 검이라고 그랬어요. 양날 달린 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두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기능. 자, 그런데 앞으로 중요해요. 요거 이제 성경,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성결론을 지금 말씀드려요. 앞으로요. 요 말씀이요. 내가 수천 번을 얘기했으니까 뭐 이제는 말 안 해도 되지만 또 할 수 없이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을 음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이 음식을 먹어야 되죠. 이 음식을 먹는 걸 뭐라 그래? 먹는다는 거는 입속에 넣어서 내 뱃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랬어요, 성서에서? 영의 음식을 먹는 거. 자, 그거에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이제 여기다 내가 안 적었지만 지금 적으세요. 다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요. 이 손예화를 꼭 잊지 마세요. 손예화. hand illustration.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잡으려면은 새끼손가락으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이 새끼손가락은 뭐예요? 이건 그냥 듣고 귀요. 듣고 보는 거예요. 이 새끼손가락. 이 새끼손가락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기만 해가지고는 이 새끼손가락. 이 책을 들 수가 없어요. It's not mine. 내 거가 안 돼. 사탄이 오면 뺏어가 버려요. 내가 이렇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듣고 귀하고 눈 가지고는 이게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 다음에 두 손가락 하면 조금 낫죠? 두 손가락으로 성경 좀 잡을 수 있잖아요. 이 두 번째 손가락이 뭐예요? 쓰는 거예요. writing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잖아요. 이 쓰는 거예요. 조금 낫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책상이 이렇게 큰 책상이 앞에 있는 거예요. 네. 듣지만 말하라고. 써라고요. 이 써가지고 됩니까? 이거 두 손가락 가지고 이게 잡을 수 있어요? 잡지만 사탄이 뺏어가 버려요. 셋째 손가락이 뭐예요? 스타딩이 아니에요. 공부하는 거예요. 이 공부하는 건 뭐냐면 의미를 이해하는 거예요. 의미를. 잊지 말고 그거 다 적어 놓으세요. 공부한다는 게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의미가 뭔지를 이해하는 게 셋째 손가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셋째 손가락, 세 손가락까지 이걸 잡으면 잡히죠? 근데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또 뺏겨요. 이거 가지고 완전히 성경을 잡을 수가 없어요. 요 손가락이 뭐예요? 그 다음 손가락이. 요게 암기하는 게 메모리. 예. 메모리를 해도 이게 안 돼. 힘이 안 돼요. 제일 힘센 게 뭐예요? 이걸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엄지라고. 엄지. 이놈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요 놈이 뭐예요? 묵상이에요. 그래서요, 이걸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기 지금 빵이 있어요. 영적 빵이에요. 자, 보세요. 영적 빵을, 이놈을 내가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되는데, 여기 뭐였어요? 듣고 보기만 하는 거는 영적 빵을 어떻게 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쳐다보고. 그러면, 아우, 먹음직하다 그러는 거죠. 요 수준이에요. 듣고 보기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일날 가서 대부분 교회들은 그냥 이것만 하죠. 구경만 하고 오잖아요. 20년, 30년 다녀도 도루묵이. 자, 내 것이 안 돼. 자, 요 빵이 있는데 요 빵을 내가 손으로 만졌어요. 이렇게. 그럼 이게 뭐예요? 쓰는 거예요. 쓰는 거. 쓰는 거예요. 아, 요거 괜찮구나. 맛있게 보인다. 이거 쓰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 것이 아니에요. 쓰는 것이 이게 내 것이 아닙니다. 도움은 되지만 이걸 잡아가지고 내 입에다 딱 집어넣었어요. 입안에서 뱅뱅뱅 돌려요. 여기 뭐예요? 여기 스타디잉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참 맛있다. 괜찮네. 그렇지만 이게 내 속에 들어간 게 아니라 내 입에서만 뱅뱅뱅뱅 굴리는 거예요. 아직까지 성경 공부요 좋지만 여기서 끝내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것이 아니에요. 이 영양소가 아직 내 속에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머리만 커진 거예요. 머리만. 이 머리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져요. 교만한 사람은 제일 먼저 뭐가 딱 나오는지 아세요? 남을 비평해요. 이 겸손해지지가 않아요. 벌써 남을 탁 비평하는 사람은 아하, 이 사람은 머리가 큰 사람이구나.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AMI 지금 이 성경 공부하는 분들이요, 나는 이 머리가 커질까봐 은근히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요 안으로 들어가면요, 이 사람이 달라져요. 자, 입으로 걸려서, 그 다음에 메모리 하는 거라고 그랬죠? 메모리 하는 거는 뭘까요? 요거를 딱 넘기는 거예요. 넘겨가지고 식도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 메모리. 그런데 이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식도에 넣지만 그 다음에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든 메디테이션 하는 건요, 이게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게 듣고 쓰고 공부하고 이게 다 필요하죠. 내 속에 집어넣으려면 다 필요해. 쳐다봐야 되고 만져야 되고 입에 집어넣어야 다 필요해. 순서대로 다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속에 확 집어넣은 다음에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양식이니까 묵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묵상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많이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외운다는 것은 내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 가장 외우는 데 쉬운 방법이 뭡니까? 반복이에요. 반복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두 번째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남에게 자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말한 것이 내 귀로 다시 들어올 때 이놈이 메모리가 된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온 목소리가 내 귀로 다시 들어올 때 그놈이 내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메모리가. 그러니까 많이 말을 해야 돼요. 저도 지금 여기 하면서 내 공부하는 거예요. 내 공부. 그래서 제가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세요. 이해해서 그러잖아요. 이거 다 제가 경험하고 해서 잔소리하는 거예요. 하니까 되죠? 안 돼요? 입을 많이 여셔야 돼. 이게 메모리 하는 연습이에요. 메모리 하는 연습. 입을 많이 여셔야 돼. 메모리 많이 하면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다닐 필요 없잖아요. 운전하면서도 내가 메모리였으니까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잖아요. 전철에서도 묵상할 수 있고요. 집에서도 가만히 앉아서도 묵상할 수 있어요. 다 메모리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 그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영양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영양소들이 나오니까요. 이 영양소들이 영의 오각에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오각이니까 영의 눈이 밝아지고 영의 귀가 밝아지고, 예? 영의 오각은 뭐예요? 이 테이스트도 알고 맛도 알고 촉감도 있고 감수성이 있고 영적 감수성도 있고 이런 영의 오각이 발전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지혜라고 그러잖아요. 예.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다 말씀을 계속 잡수시고는 이것을 계속 소화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거 소화만 잡수시키만 하면 안 되잖아요. 꼭 화장실에 가야 되잖아요. 그것을 영적 회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회개도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음식을 내 속에 다 집어넣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는 화장실 가는 거예요. 예, 먹은 것만큼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많이 가야죠. 화장실에 안 가는 사람은 그 사람 나중에 열흘만 화장실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 팅팅팅 부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회개 안 하는 사람은요,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AMI 지금 우리 이 공부하는 거요. 회개 안 하고 화장실 안 가고 잡수시지 않고 이러면 머리에만 남게 두면 그 사람은 교만해져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섬길 때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교만 안 해주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탁 일어나서 손 드시고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손을 들고 하는 게 내가 교자를 꺾어내리는 연습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님한테 내가 완전히 서렌더하는 게, 서렌더는 내가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 자꾸 연습하세요. 연습. 예? 그거 자꾸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내가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주님의 그 자비를 나는 기대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그 표현하는 거예요. 그 연습을 계속 합시다. 아멘. 네. 자, 이렇게 먹는 건 좋은데요, 아무 영의 음식이나 먹으면 안 되잖아요. 뭘 먹어야 돼요? 무교병 잡수셔야 돼요. 예, unleavened bread를 먹어야 돼요. 예. 그런데 leavened bread이에요. 그 안에 잡다한 것들이 있는 음식을 먹으면 성인병 걸리잖아요. 영적 성인병 걸려요. 예, 병 걸려요. 그러니까 뭘 많이 먹었지만요, 잡다한 이 이스트가 들어있는 걸 먹어버리면 아는 것만큼 뭐 다 먹었지만 이 보면은 이게 이 기형아가 되는 거예요. 뭘 많이 알고 있고 배우고 했는데도 이 성품이 안 변하는 거예요. 예. 인격이 안 변하는 거예요. 이 기형아가 돼요. 기형아. 왜냐? 음식을 잘못 먹으면 그래요. 잡다한 불필요한 예수 외에 딴 음식을, 왜? 이 음식은 누구 음식입니까? 누구예요? 예수님 이야기하네요. 예수님. 에크투스. 예? 예수님이 bread, this is me. 몇 번 이야기했어요? 지금 6장에요? 최소한 7번 이야기했어요. 이게 나다. 나. 그러니까 음식을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맛은 없지만요. 무교병만.
여기 성결론을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 오병이어에서요. 그 다음에 이제 선교론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예수님이요. 지금 오병이어에서 마태복음 14장 19절이에요. 복음 전파 순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보시면 제일 먼저요. 떡을 가져다가 누굴 줬어요? 제자들을 먼저 준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14장 19절이에요. 우리 요한복음에는 그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을 여기 뽑아낸 거예요. 그래갖고 제자들은 유대인이죠. 이 복음을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먼저 받았잖아요. 똑같아요. 받아놓고는 제자들의 손에 의해서 무리들에게 주는 거예요. 무리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또는 거기에 디아스포라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디아스포라와 유대인 본토인들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9절과 요한복음 6장 11절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유대인들이 다 먹고 이 빵을요, 그 다음에 부스러기가 남은 거예요. 우리 이야기를 하죠. 요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요 부스러기에 관한 얘기 나오죠. 가나안 여자가 한 이야기 기억나세요? 네? 이 부스러기, 이방인은 부스러기도 먹습니다. 네? 개는.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부스러기 떡은 이게 이방인 음식이에요. 네. 영어로는 부스러기를 crumb. 자, 이 broken pieces이에요. 이거는 이방인들이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방인들 먹는데 마태복음 15장 27절, 요한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12바구니에 이 broken piece, 부스러기들이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12바구니는 12제자들이에요. 12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뭐였냐면 이 broken piece들이에요. 누구 음식이에요? 제자들이 담고 있는 음식이에요. 예? 이건 이방인을 위한 에뜨네. 그래서 판타타 뭐예요? 에뜨네. 유대인에게 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사명은 뭡니까? 복음을 들고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이방인에게 이제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유대인들 좀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빨리 이방인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내가 판타타 에뜨네 이방인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구니 속에 12바구니인데 거기에 이 남은 조각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가 제자들에게 너희들 전도는 니네 민족에게 잠깐 하다가 거기에서 빨리 나와서 이 바구니를 들고 이방인을 향해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른 사복음서에는요, 칠병이어가 안 나와요. 마태복음에만 딱 나와요. 칠병이어가. 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후에 칠병이어가 마태복음에 나와요. 제가 여기다는 안 적었지만요, 예전에 한번 들었지만 다시 좀 적어보세요.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이에요. 그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에 보면 칠병이어요. Seven bread and two fishes. 여기 딱 보면요, 순서가 똑같아요. 지금 여기 하고요. 순서가 똑같은데요. 뭐가 다르냐면 떡이 7개가 달라요. 떡 7개. 그래서 보면 그 떡 7개가요. 우리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떡 하는 거기에 7가지 떡이 있어요. 그 떡이에요. 예.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그 떡들이요. 인자의 살, 참떡, 하나님의 떡, 생명의 떡, 하늘로서 내려온 떡, 산떡, 그 다음에 참된 양식, 이렇게 해서 떡 7개를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딱 했는데 다 먹고요, 여기 4,000명이 먹군요, 7광주리가 딱 남았어요. 근데 보면요, 한국말로는 그냥 광주리라고 그러는데요, 저쪽에도 12바구니라고 그랬잖아요. 바구니하고 광주리하고 달라요. 바구니는 조그만 거예요. 광주리는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large basket 그랬다고요. 이
큰 광주리가 7개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지금 담겨 있어요? 부스러기들이 있는 거예요. 빵 부스러기들이. 그러니까 여기 이방인들 음식이에요. 근데 7 광주리가 좀 큰 거는 뭘까요? 7 교회인 거예요. 우리 계시록 2장과 3장에 7 교회가 나오죠. 그러니까 교회예요. 이 7 교회, 그러니까 이 7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지칭하는, 상징하는 하나의 그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교회는 이방인을 위한 음식을 준비해서 우리 온 피플이 아니고 다른 피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한 것이 교회 처치라는 거예요. 내 민족만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그런 교회는 50년 더 못 가요. 으르릉. 우리나라도 보세요. 예를 들어서 100년 전통 있는 교회라 그러면 그 교회가 지금 살아 있습니까? 전통과 교리와 자기네 교회의 역사 속에 묻혀가지고 교회가 그냥 아주 점잖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죠.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왜? 7 바구니 역할을 안 하니까 그래요. 바구니 역할을 안 하니까요. 그 안에 이방인 음식이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다 뭘 말이에요?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과의 계약이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이요. 그리고는 지상 사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5,000명을 먹였다, 4,000명 먹였다 하는 이 뜻은 우리가 뭘 이렇게 이해하게 되겠어요? 말씀은, 복음은 퍼져야 된다는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5병이어 7병이어가요 이렇게 퍼진다는 거예요. 예. 5, 6, 4,000명, 5,000명 먹을 수 있도록 복음은 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내 민족은 시작하지만 내 민족에서 시작해서 타민족까지 퍼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 민족의 벽을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의 서술 목적이 뭐예요? 20장 31절이죠. 뭐예요? 이 복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게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예. 자, 이 제자들이 이것을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이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나중에 깨달아가지고요. 12 제자들이 요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한테 갔어요. 이분들이 다 유대인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지 않았어요. 다 이방인 복음화를 위해서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분들이 다 순교를 당했어요. 거기다 좀 적어보세요. 이분들이 순교당한 거 어디서 순교당했나요? 역사 기록에 보면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당했어요. 이 선교의 열매예요. 안드레는 스키피아라고요. 남러시아 쪽이에요. 스키피아라고. 마가는 어디에서 순교당했어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당했어요.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순교당했어요.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당했어요. 요한은 에베소에서, 바돌로메는 알메니아에서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세베대 아들의 야고보는 스페인에서,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어떤 분들은 터키 어디에서 이야기해요. 어떤 분들은 예루살렘 이야기해요. 다 순교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순교가 각오되어 있어요. 이 제자가 되려면 순교까지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목을 하나 바꿔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다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6장 16절에서 21절에 물 위를 왜 갑자기 이 사건을 오병이어 사건 하신 다음에 물 위를 왜 걸으셨는가? 자, 이것 때문에 혼자서 묵상을 많이 했어요.
주님, 이게 왜 이렇습니까? 왜 갑자기 무리를 걸으십니까? 근데 주님이 저에게 딱 이 인사이트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이 내용들이 무슨 책을 보고 내가 베낀 게 없어요. 책 베끼고 베낀 거 거의 없어요, 거의. 99.9%가 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걸 제가 다 뱉어내는 거예요. 네. 자, 이것도 지금 주님이 주신 인사이트예요. 뭐냐? 예수님이 자신이 생선이 되심을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분이, 근데 그 생선이 특수 생선이죠. 이 생선 이크투스가 예수님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특수 생선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의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분이 자연을 정복하는 생선이에요. 이 네이처를 컨커링하는 이 창조주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물 위에서 물을 지배하는 생선이에요. 이 보통 생선은 물 속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물 바깥, 물을 발 올려놓고 지배하는. 물이 뭡니까? 우리 2장, 3장, 4장, 5장의 물이 뭡니까? 율법이에요. 그렇죠? 이 율법을 지배하시는 예수님이죠. 물 위에서 걷는 생선이, 물 위에서 걷는. 뭐냐? 아하, 율법 위에 서 있는 예수님이구나. 베드로는 그 물 위를 따라하다가 빠졌어요. 이 베드로는 뭡니까? 율법 하에 있는 사람이지 율법 위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 위에 있는 예수님이 딱 잡아서 끌어올리니까 베드로가 올라왔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가 성서를 해석을 할 때요, 토막토막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전체 지금 1장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 연계가 돼야 돼요. 쫙. 왜? 예수님이 그 연계성을 가지고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요한도 마찬가지고. 그 훈련을 지금 우리 AMI 교회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신학 이론이 예정론이에요. 이 예정론은 이게 대단히 중요한 지금 이 주님이 주시는 그 신학 이론을 지금 이 6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겠어요. 특히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 그 세 번째의 비유와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저버리는 사건이 있잖아요. 네 번째 비유. 이 속에서 예정론에 숨겨놓은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거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첫째요. 6장 37절, 이제 성서를 좀 보세요. 이 성서를 보시면서요, 제목을 이렇게 놓으세요. 아버지께서요,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셨다는 그 제목을 붙이세요. 예정, predestined 그런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예정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예정하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장 37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거기다 줄을 그어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분들이 예정된 사람은 다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가 쫓아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요. 자, 예수님이 예정하신 게 아니고 누가 예정했어요? 아버지께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같은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기도하시는 장면인데 17장 2장에서도 예수님이 아버지와 기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시나요? 17장 2절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지 않은 사람 이야기는 아버지가 주신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다스리게 해요?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이 있던 게. 그러면서 17장 거기에 똑같이 6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게 아무나에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주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 그리고 다시 6장으로 가보세요. 다시요. 이게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은 다 구원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6장 38절 39절에 보면요, 보세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분이 누굽니까? 아버지예요.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내게 주신 자 중에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다. 이게 나중에 이제 믿는 자가 받는 부활 사건이에요. 자, 이 보면은 예수님께 주시는 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 하나도 놓치지를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절에 보면 또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이럴 때 보시면요, 지금 아버지의 뜻은 보고 믿는 자마다 할 때 여기 전 세계 인구 다 말해요. 요거 하나만 40절만 딱 가지고 말하면요, 모든 인구 다 말하는 것 같아요, 대상이. 근데 아니죠. 그 전에 37절, 38절, 39절 보면 아버지가 주시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주시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된다는 그런 사람들 내가 다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요한복음에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할 때요. 여기 해석이 지금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오는 거예요. 소위 나중에 이 예정론적인 해석은 예정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믿는 자마다 할 때. 근데 이제 비예정적인 자유의지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니, 모든 인류 다 이렇게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복음 전체를 보고 전체 속에서 3장 16절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6장 44절에 보시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구원주 되시네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군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분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누가 선택을 해서 누가 가게끔 이런 말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다는 거예요. 예. 64절 보세요. 64절은 이 64절 그쪽에 보세요. 그 64절 보시기 전에 60절부터 잠깐 내가 읽을게 보세요. 그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지금 이 떡 이야기를 쭉 하니까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지금 이 육적인 눈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눈으로 보라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신다네. 그 다음에 65절 보세요.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노라 하시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보고 뭐 다 보고 했는데 그 안에 예정이 안 된 사람들은 나중에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요, 67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또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런 말이 베드로가 잘나서 나옵니까? 아니, 이 양반도 아버지에 의해서 예정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은혜지요. 네? 이분이 잘나서 가네. 우리도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 양반이 별로 똑똑하지도 않은 분이 그동안 훈련받더니 이런 말씀, 영생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주님이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이 말이 이분이 이런 말까지 해놓고는 나중에 또 오리발 내면 거 아시죠? 하나님이 아무리 택하셔도요,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가끔 가다가 전기가 꺼졌다 켜졌다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도 똑같아요. 나도 이런 말을 하는 목사지만요, 나도 어떤 때는 전기가 꺼졌다 켜졌다 해요. 네. 완전히 꺼지면 안 되지만, 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론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 하나로 예수를 팔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가론 유다는 누가 택한 거예요? 마귀로서? 그거는 아버지가 택하신 거예요. 네? 아버지가 택했다는 게 어디에 시작이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이. 창세기 3장 15절에 어떻게 나와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죠. 그런데 사탄 보고 그래요. 사탄아, 네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싸움할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네 사탄의 후손, seed of Satan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 사탄, 제일 왕초 사탄은 아니죠. 왕초 사탄의 한 자녀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어떤 분들은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은 어떻게 그 사람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듭니까? 그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대답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가지고 왈가불가 하겠냐 이거예요. 바울이 나중에 그러는 게 영어는 the servant of God,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피조물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론 유다를 하시겠다고 했으니 뭐 우리 할 말 없는 거예요. 자, 몇몇 유명 인사들 바울, 그 다음에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요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나 좀 봐요. 이분들이요, 이 바울은 아주 철저한 예정론자예요. 로마서 1장 1절에도 보면,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1절, 에베소서 1장 1절, 골로새서, 디모데후서 1장 1절, 다 거의 편지의 1절 할 때 항상 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위해서 택하셨다 그랬어요. 네, 이분이요. 이분은 많은 부분에서요 아주 예정론자로서 강한 예정론자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크리스찬들 보고 하는 말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도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도 그러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골치 아프게 만들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선교 여행을 가서도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그래요. 이분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데서, 이게 우리가 말하는 안디옥이 아니에요. 비시디아라고 저쪽에 있는 또 남부 터키 지방인데요, 설교를 한 후에요, 이방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면서 하는 말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나 아니고요. 바울의 설교를 많이 듣는데 여러 사람이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이다. 영어로는 과거 분사 수동형으로 썼어요. Had been appointed to eternal life.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미 과거에 이미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설교하는 걸 듣고서 예수님을 영접하더라. 그뿐입니까? 우리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30절에 이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바울이 이 로마서 8장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장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또 우리 크리스천들 보고 로마 교인들에게 미리 정하신 그들을, 그러니까 predestined 됐다는 거예요.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리 정함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또한 calling, 부르시고 정해놓은 사람들인데 과거에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바울은 그래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calling, 부르시고 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나중에 그런 사람들에게 영화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지금 미리 정하시고 콜링을 해가지고요. 이분들이 의롭게 되는데, 의롭게 된 다음에 그 중에 다가 영화롭게는 안 되잖아요. 그게 계급사이니까요. 아주 영화로운 사람들, 안 그런 사람 미리 다 정해놨다는 거예요. 이럴 때 보면 이게 숙명론이라고 어떤 사람 말할 수 있어요. 영어는 fatalism이라고 그러잖아요. 숙명론은 아니에요. 숙명론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좀 있으면 제가 오게 되면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요. 예정된 예정 안에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또 잘 발전해야 돼요. 발달시켜야 돼요. 그 부분 좀 이따 내가 말씀드릴 테니까요. 베드로를 보면요. 똑같아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요. 베드로도 예정론자예요. 그랬어요. 1장 2절에 그랬어요. 곧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리 아시고 택한 사람들에게 내가 편지한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 문제 때문에요. 기독교 안에서는 지금도 큰 싸움은 하지 않지만 과거에는 엄청난 싸움을 했어요.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칼빈은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요한 칼빈은요 1509년에서요 1564년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났지? 1517년. 레포메이션이 1517년이에요. 1517에 그때 있었던 사람이에요. 55세에 이제 주님 나라에 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불란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개척한 교단을 개혁교단이라고 그래요. Reform, the Reformed, 그래, Reformed ED Church. 그래요. 장로교를 이 사람이 개척한 게 아니에요. 장로교 개척한 사람은 존 낙스라고 그래요. K-N-O-X. 스코틀랜드 사람이에요. 존 낙스, K-N-O-X. 존 낙스가 장로교를 했어요. 이 사람은 예정론을 소위 아주 교리화를 한 사람이 이 요한 칼빈이에요. 이분에 의해서 예정론을 따르는 교단들이요, 장로교예요. 개혁교단이에요. 순복음교단이에요. 침례교도 일부가 그래요. 이분들은 은혜를 강조해요. grace.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렇게 예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거의 같은 시대에 사는 사람인데 아르미니우스라고 그래. A-R-M-I-N-I-U-S. A-R-M-I-N-I-U-S. 아르미니우스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560년에 태어나서 1609년에 죽은 사람이에요. 49세에 별세했는데 1609년에. 이 사람은 홀랜드 사람이에요. 더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 칼빈주의와 정반대 학설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학설을 아르미니아니즘이라고 그래요. 아르미니아니즘. 이쪽은 칼빈이즘이라고 그러고요. 알미니아니즘. 이 알미니아니즘은 뭐냐면 자유의지론이에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학설은 유니버설리즘이라고 그래요. 유니버설은 한국말로 하면 보편주의라고 그렇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 건, 하나님은 모든 세계 인류를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찬스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Every human has a chance to be saved. 문제는 사람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free will, 우리 free will을 가지고 내가 반응을 해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반응을 긍정적으로 하면은 이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human effort, 인간의 그 노력을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칼빈주의는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믿음. 근데 그 믿음이 은혜로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은 뭐냐면 믿음에다가 행위를 보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뭘 인용하냐면 야고보서 2장 17절을 James 2:17을 인용해요.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거 있죠? 그 말씀을 딱 인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야고보서 강의할 때 다 했으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 못 하겠어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게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구조 속에서, 사고 구조 속에서 자유신학이 나온 거예요. 인본주의가 나온 거예요. 소위 종교다원주의도 이런 신학, 이런 사상 구조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메니아니즘이 그런 그 파생적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이 알메니아니즘을 추종하는 교단은 전 세계 교단의 약 한 80%가 다 그래요. 로만 가톨릭, 성공회, 정교회, 오토닥스 처치스, 그릭 오토닥스, 에티오피안 오토닥스, 뭐 이집시안 컵틱 오토닥스, 이런 사람들이에요. 성공, 감리교, 우리나라에는 성결교, 또 침례교의 일부, 대부분의 자유주의 교단들은 이 알메니우스 여기에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 때문에 한때는 서로 이단이라고 싸움을 엄청나게 했어요. 이 알메니우스 쪽하고요, 칼빈 쪽하고. 나중에 이제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를 만든 후에 이 웨슬레가 아주 칼빈주의를 엄청나게 공격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 장로교와 감리교, 성결교 이쪽이, 성결교와 감리교가 또 구세군 이쪽이, 이게 알메니우스 쪽이거든요. 장로교와 순복음과 어디라고 그랬어요? 침례교 쪽이 칼빈주의고요. 저는 칼빈주의.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요, 자도 그렇다면 과거 500년 동안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우는데 그럼 한쪽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칼빈주의시구나라는 건 제가 이제 전제를 깔아놓고요, 칼빈주의인데 칼빈주의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이 알메니안적인 사고를 그 안에서 또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주의가 한꺼번에 공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큰 틀은 칼빈주의예요. 예컨대 우리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아브라함이 행위가 잘나서 부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한 거 아니에요.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뭐 12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내가 너를 찝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칼빈주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모세를 불러서도 마찬가지고 나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 있지만 그 틀 안에서 그 계획을 이루는데 어떤 때는 내가 그 틀 안에서 벗어나서 순종하려고 내 뜻대로 막 가는 때가 있는데 자유의지를 발휘해가지고요. 그럴 때는 이분이 어떡합니까? 이 망치를 쳐요. 안 그러면 해처를 쳐. 야, 임마 이리 와. 이렇게 쳐요. 여기 뭐냐? 이건 알메니안주의예요. 너 순종해. 이 순종하라는 말이 알메니안적인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다가요?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순종할 때 이뻐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렇게 울타리를 넘어갈 것을 아시면서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불순종하거나 내가 실수하거나 죄를 짓거나 이러면서 회개할 때 이분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이분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이게 알메니언주의.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자녀가 낳자마자 애가 처음부터 아주 착한 아이예요. 울지도 않아. 기저귀도 안 차. 낳자마자. 어른 같아. 학교도 공부 잘하고 뭐하고 한 번 속삭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가 재미있어요? 네? 속도 좀 썩이고 엄마 아빠 눈물 흘리기 좀 하고 이러면서 가다가 또 미안해요 하고 돌아오고 이러면서 가는 아이가 부모와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 안 하고도 하나님의 뜻을 잘하는 사람은 일부러 고생 안 시키죠. 예. 자유의지를 활동을 자기가 주님의 뜻 안에서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 그건 그렇고요. 자, 그러니까요. 칼빈주의의 큰 틀 안에서 알메니언주의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요, 요 알메니언주의를 너무 소위 심하게 자기 의지를 발동해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아주 심하게. 예. 이 창조의 목적에 아주 심하게 위배되는 게 뭡니까? 우상 심하게 섬기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들은 성서에 보면요, 내가 예정을 해서 불렀지만 그 예정한 것을 캔슬하겠다는 게 있어요. 성서에 보면요, 예. 구원이 무효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무효되는 게 아니고 창조의 목적에 강하게 위배하는 경우에. 예. 왜냐? 이분의 자존심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창조주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혹시 나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주변 이런 사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있다는 거예요. 가끔가다. 첫째, 어떤 사람일까요? 종교 다원주의, religious pluralism. 왜요? 예수님을 창조주로 구속주로 크라이스트로 알고 있다가 그 예수님이 따종교회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이 창조주가 화나시겠어요? 예? 그런 사람은 구원을 무효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딱 나와요. 심지어는 택하신 자들까지도 사탄이 공격한다고 그랬어요. 이 종교다원주의. 택하신 자들은 이미 택함을 받아가지고 구원받은 자인데도 그거 뺏어가겠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도 비슷한 얘기했어요. 한 번 구원받고 천국의 비밀도 깨닫고 성령의 역사도 다 경험했는데 갑자기 이분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 다원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다시 죽지 않겠다, 이렇게 십자가에 다시 그 사람을 위해서 못 박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에 이 엄청난 가치 있는 이 사건을 부인하거나 약화시키면 그럴 때는 주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의 자존심 관계. 그래서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주실 때 그랬잖아요. 너희들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하시면서 우상을 섬길 때는 나는 갑자기 질투의 하나님으로 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전체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 있죠. 너희들 애굽에서 구원받은 너희들이지만 이렇게 와서 지금 나를 섬기지만 이 우상을 이렇게 섬기면은 내가 너희들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그랬습니다. 몇 사람이 지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200만 명 이상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3천 명 정도가 심하게 우상을 섬기니까 그렇게 버린 거예요. 또는 민수기 16장 1절에서 50절 스토리, 우리가 고린도전서 강의할 때 제가 자세하게 다 했으니까요, 제가 자세하게 안 해요. 이때도 보면은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모세가 하는 일에 불평을 하고 덤벼들었던 분들 중에 250명, 또
더 많은 분들이 음부로 내려간 사건이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소자를 실족케 하면은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져 죽어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9절이에요. 소자가 누굽니까?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돼버렸어.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다원지기로 들어가 버렸어. 내 생각에는 이런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을 구원시켰는데 그 사람들 구원을 뺏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본래 뜻은 아니잖아요. 그걸 어디서 아는가요? 우리 똑같이 요한복음에서 나와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누구든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본래 뜻이에요. 네. 아주 큰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만 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6장에서도 똑같아요. 39절에 그랬어요.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다 아버지가 주신 사람들은 내가 다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이 말의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두 명을 놓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 지금 가룟 유다 사건 우리 봤지만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아니죠. 처음부터 예정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거 없어요. 자, 제가 이제 오늘 말씀 끝나겠는데요. 긴 말씀이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말씀들 했어요. 자, 오늘 한번 정리해 봅시다. 6장은 1장에서 5장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업그레이드한 거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세요. 어떻게 업그레이드 했어요? 처음에 1장에서 5장은 어떤 걸 했죠? 기독론과 성령론과 구원론을 주로 다뤘어요. 그러다가 이제 6장에 들어와서 지금 성서론과 성결론과 선교론을 지금 다루는 거예요. 뭘 사용해서요? 오병이요, 물 위를 걷는 사건, 생명의 양식 사건, 그리고는 예정론을 강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왔지만 그 사람들 일부는 구원에 예정 안 된 사람들은 떠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정론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가룟 유다도 이미 예정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면 예정론이 상당히 성서적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쪽에 자유의지론이 비성서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론도 성서적이에요. 그렇지만 큰 틀 예정론 안에서 자유의지론이 바퀴들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학설이 공존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1세기 때 요한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읽는 자들, 누가복음을 읽는 자들, 마태복음을 읽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인성 쪽에 강조를 했기에 공간복음이라 하셨고, 이쪽 요한복음은 특별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복음으로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복음을 우리가 지금 알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5장까지 섭렵했고 오늘 6장을 섭렵했습니다. 이 6장 속에서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 물 위를 건너뛰는 사건,
참 양식이 되시는 사건, 또 예정론의 그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자상하시고 얼마나 구체적이시며 또 우리로 하여금 빌립이나 안드레 같은 조연까지도 붙여주셔서 우리에게 이 주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애쓰시는 주님의 마음을 섭렵했습니다. 주님은 너무나 자상하시고 섬세하시고 배려를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지식으로 명철로만 삼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적용되는 지혜로 발전되게끔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 AMI 공동체 회원들이 약 한 60-70%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각오하겠다고 손을 들고 주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주님 큰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께서 저희들의 이 공동체를 통해서 크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격려, 위로, 순종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